제가 주일에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이 설교 제목이 한 2달, 3달 전에 이제 나와요. 나오면은 이제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 한 2달 동안에 설교가 나갈 제목하고 본문하고 또 지휘자에게 나가고 다 이제 전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예배가 한 곳으로 이렇게 집중되고 맞춰지도록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가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마 그래서 지휘자도 미리 성경 읽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이 본문에 맞춰서 이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찬양을 하면 좋겠다. 아마 그래서 아마 이 곡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다. 그 얘기는 다시 한번 해라. 마지막에 찬양으로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그거니까 그저 결론은 찬양으로 맺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설교 거의 마무리될 때에 반주자는 임예송 하면 성가대가 다시 나와서 그 찬양을 하고 이제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 살기가 우리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며칠 전에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몇몇이 얘기를 목사님 뭐 살기가 지금 뭐 기분 나쁘다 이거죠. 기분 나쁘고 뭐 좋을 일도 없고 지금 당장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사람이 한 500명은 있다. 한 500명은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그냥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건 뭐 그 숫자를 누가 파악하겠어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기운이 상승되고 있느냐, 기운이 하향 밑으로 떨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저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뭐 좋을 일도 없고 뭐 희망이 보이지도 않고 이것저것 간섭하기도 싫고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예요. 나폴레옹 장군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인류의 장래는 인류 인간의 상상력과 비전에 있다 이렇게 돼요. 장래는 우리 사회의 장래는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상력과 비전, 꿈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우리 사회는 문제가 뭐냐? 기운이 떨어져 가고 있다.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살 맛이 안 난다. 그래서 그냥 아파트에서라도 확 떨어져 죽어야 되겠다. 한 500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 그런 시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럴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이 뭐냐? 제가 생각하다가 이사야서의 말씀. 여러분 이사야서는 작은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복음서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맞춘 건 아닙니다만은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있습니다. 66장까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성경이 몇 가지 성경이 몇 책으로 돼요? 66개. 그래서 1에서 39 그것은 구약, 그리고 40에서 66, 27 그것은 신약. 그런데 용케도 구약은 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 1장에서 39장까지. 1장에서 39장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심판한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징계한다. 이렇게 너희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장에서 66장 뒤에는 뭐냐 하면은 그러나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가서 외치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위로하신다. 소망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용케도 66장이 1장에서 39장까지 40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딱 나눠
나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작은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 아니겠느냐. 참으로 기운이 상승이 아니라 기운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류, 삶의 기류.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도 다 기운 빠져서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우리도 그러고 말 것이냐. 그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너희는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 크게 외치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1장 2절 말씀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만 또 못한 백성, 나귀만 또 못한 백성. 소나 나귀도 그 임자를 안다. 그래서 그 임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더 할까? 소나 나귀도 그렇게 보답할 줄 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 많지도 못하고 나귀 많지도 못하고 다 배반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5절 말씀에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6절 말씀에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너희가 하나도 없다. 다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한다. 이 민족을 징계한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1장에서 39장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절 말씀부터 보면 또 달라져요. 여러분 40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40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변해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매로 치실 것이다. 채찍질할 것이다. 나귀만 또 못하고 소만 또 못한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징계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40장에 가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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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절 말씀에 그것에게 크게 외치라. 외치라. 다시 말하면 기운이 하락되어 가고 깔아져 있고 다시 재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자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걸 선포하면서 이제 위로자가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여러분 오늘 11장 1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러분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계통에서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 또 있느냐 하면은 여기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찾을 건 없어요.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 말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메시아의 오심,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는 썩었습니다. 시대는 망했습니다. 기운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회개하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을 갖자. 그게 뭐냐? 이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메시아가 오신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9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시어서 이 시대를 다 덮어버리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도 기운이 하락하고 있어요. 이제는 틀렸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제 희망이 없다.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다가 그만두자. 아이고, 그냥 아파트 위에서 떨어져 버리자. 뭐 그런 사람이 500명 줄을 서 있다. 그런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답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총리를 바꾼다고, 비서실장을 바꾼다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대통령을 바꾼다고 해결됩니까? 옛날부터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에도 못 살겠다 바꿔보자요. 지금까지. 그런데 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기를 길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덮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역사의 시대, 이제 우리 뭐 역사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이 역사의 시대에 정신과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 신라 전 시대, 그때의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과 사상은 무속신앙입니다. 샤머니즘, 장독대 위에 물을 열어놓고 빌었어요. 그게 정신을 지배했어요. 나라의 정신을. 신라 후반으로 오면서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때는 정신이 바뀐 겁니다. 뭐냐? 불교 정신으로 바뀝니다. 나라를 불교가 지배했어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효대사 같은 사람도 나오고 또 원광법사 같은 큰 스님들이 그때 많이 나왔어요. 정신세계, 나라의 정신세계를 불교의 정신이 지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조로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나라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유교입니다. 불교에서 유교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숭유억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한다. 그래서 유교가 얼마나 조선조 시대를 지배했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태계도 나오고 이율곡도 나오고 정약용도 나오고 이러한 석학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조선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시작하고, 여러분, 이 기독교는 상류층에 온 것이 아니에요. 상류층에 온 것이 아니고 하류층에 왔어요. 그래서 밑바닥에 깔려있는 하류층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으쌰으쌰해서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 현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근대 현대사에 보면은 이 기독교의 역사와 한국 역사를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된 것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민족을 지배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운이 상승됐었는데 점점 이제 기운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뭐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살 희망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려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신다고 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사야서의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임자를 아는데 너희가 소나 나귀만 또 못하게 나를 배반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돌아서고 지금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성장하고 기운차게 했는데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신앙이 약화되고 그러니까 기운이 떨어질 수밖에.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외치라고 똑같은 말일 거예요. 백성들을 위로하라.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오셔서 말씀한다고 하면 힘을 내라. 다시 너희 마음의 위로를 받으라. 오직 너희 마음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말씀밖에 없다. 그러면서 너희 교회는 나가서 외치라.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세상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정신 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교회도 덩달아서 기운 떨어지고 교회도 믿는 사람들도 덩달아서 아이고 살맛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교회가 일어서고 교회가 일어서라. 이것을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 11장 6절 그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에 그렇게 되는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느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세상이 될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아주 쉬운 얘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표범과 어린 염소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보면 물고 뜯어요. 금방 전쟁입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같이 못 있어요. 보면 물고 찢어요. 서로 싸울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때,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에는 표범과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사자와 살찐 짐승들, 어린아이 모두가 다 함께 있다. 다시 말하면 다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점점 전쟁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전쟁도 탱크 앞세우고 뭐 총 겨누고 빵빵 쏘고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어디서 날라왔는지도 모르고 타격하고 무너뜨리고 폭파시키고 앞으로 전쟁이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사자가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그건 전쟁이 없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쟁이 없는 시대, 여러분 기운 떨어지지 말고 밥맛 없다고 하지 말고 못 살겠다고 하지 말고 길은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백성을 위로하고 너희는 가서 백성에게 외치라. 그게 뭐냐?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면 전쟁도 멈춘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새끼들이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여러분, 둘째로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의 세상. 어디를 가도 평안하지가 못해요. 걱정, 근심. 밤에만 좀 깜깜해지면 불안해요. 두렵고 떨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정신병들이 나오고 말이에요.
얼마나 옛날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희한한 병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서 오는 겁니까? 결국 두려움에서. 평안이 없어요. 두려움에서부터 찾아온다 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아요? 결론은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일을 몰라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런 데서 찾아오는 이러한 현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병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세상을 덮으면,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 믿는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정신이 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 곰이, 그리고 암소가, 사자가, 소가, 어린아이가 다 그냥 같이 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사자가 어린아이하고 같이 있어도 어린아이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시대가 온다.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 말씀에 보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평화. 평화가 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전쟁이 사라지고 모든 인간의 가슴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지내는 평화의 시대가 오는 길은 오직 하나가 있는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이 사회가 덮어질 때에 그러한 평화가 올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외치라. 그리고 백성들을 모든 시리에 빠져있는 희망이 없다고 아우성치면서 기운이 쇠해진 이러한 민족과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가서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할 때 힘을 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복음을 외쳐서 이 사회를 일깨우고 이 사회에 희망을 불어넣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 부르고